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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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임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음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의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차올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 초에는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와 더불어 또다시 레벨 3의 단계 아래에서 사흘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어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찬양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 남겨두신 자 가운데 두셨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각기 받은 바 달란트대로 세우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심에 다시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며 남들이 볼 수 없는 비전을 보게 하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약하여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들일랑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찬 공동체가 좋은 소문나는 공동체가 되어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사 건강의 회복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비자 문제 등으로 인하여 거주에 어려운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좋은 안건들이 상정되어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곧 시작될 가통 모임과 엄마와 유아를 위한 예찬 아기 학교가 잘 개설될 수 있도록 또한 교회 창립 14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스테반 교회 성도들과 연합으로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1.1핵이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주의 성령님이 목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고 저희는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머리 들기 전에 저희들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삶의 예배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예배 심우 및 봉사는 안내의 이명지 사모님, 기도의 김영철 장로님, 성가대 찬양의 김내래 여성 중창입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간 기간입니다. 각자가 시간을 정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고합니다. 예배 후 친교 시간에 간증 만나 모임을 카톡방에서 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미들홀에서 성가 연습이 있습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는 오후 7시에 카톡방에서 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들홀에서 열리는 카톡 모임은 성악과 기악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총무 정진영 전도사님께 문의해주세요. 2월 25일 오후 7시에 목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모두 참여해주시고 단톡방에 감동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건강회복,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주에도 집중적으로 기도해주세요. 또 엄마와 유아를 위한 예찬 아기학교 개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예수찬양교회 14주년 감사예배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8일 주일에 드릴 이 예배에는 세인트 스테판스 교회 담임 목사이신 Reverend Grant Rideout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현재 경보 2단계가 지속될 경우 연기되겠지만 1단계로 하향될 시 진행하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트 스테판스 교회 건물과 파이프 오르간 재건을 위한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2021년 5월 8일 토요일에 올 세인트 처치에서 열릴 펀드레이징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어 주의 자녀, 주의 친구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한없는 자신감과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시니 이제 주의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합니다. 먼저 주의 뜻에 합한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일에 동참합니다.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 계획 아래 이루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참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지만 참 기적 중에 또 기적이 오늘 하루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닷없이 락다운이 되고 레벨 4가 됐었을 때는 아무런 준비 없이 저희 집에서 방송을 하고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어찌할 바를 몰랐었는데 레벨 3에서 레벨 2로 내려가 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 헌금 드릴 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께 드린다고 늘 찬양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다 안 드리고 조금만 드렸는데 이러고 지갑에서 100불, 50불, 20불 이러면 20불, 10불 이러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찬양이 아니고 I surrender all입니다. 나는 항복해요. 나는 항복해요. 그런 뜻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에
어떤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I surrender 하는 찬양이 이제 주께 드리네 이렇게 하니까 헌금 내는 시간인 줄 알고 주섬주섬 했는데 I surrender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찬양이 그런 거였구나.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불만이 쌓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조금 해드리면 또 나는 무엇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든데 I surrender all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스스로에게 옆 사람에게는 하지 마시고 한번 격려. 하나님 기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재직회도 할 것이고 또 간증 만나 모임도 할 겁니다. 오셨는데 원래 이제 좀 모여서 우리가 친교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친교를 하지 못하고 바로 다 가셔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섭섭해서 특별히 이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김순희 집사님이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실 때 이렇게 맛있는 거 한 봉지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차에서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집사님 얼떨결에 뭔지 잘 모르셔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물론 매주 말씀이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이 말씀을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은 뭡니까? 크리스찬은 죄인인가 의인인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에요? 예, 죄인이에요. 예, 그러시잖아요. 크리스찬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만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게 성실하게 세상을 살고 그런 종교적인 일들을 다 했음에도 정말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 짓고 사람들 수탈해 나가는 세리가 오히려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성전을 내려갔다 하는 것은 언제나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간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절감할수록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절감할수록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기독교 최대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단에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세번역 성경은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 인생 말년 1차 로마 투옥 후에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최절정기에 있었던 때인데 그는 그 자신을 향하여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한 겁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숨겨놓은 어떤 죄를 짓다가 느닷없이 고백한 걸까요? 결코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전에는 그저 나는 괜찮은 사람 정도야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다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나는 정말 우두머리예요 라고 자신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 죄인일수록 더 의인이 되는 역설이요 신비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자, 자기가 한번 질문해보면 나는 죄인일까 의인일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심을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라고 아주 유명한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마틴 루터 하면은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심을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가 부분적으로 한 부분 의롭고 한 부분은 좀 죄이고 이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의롭고 부분적으로 죄가 아니라 전적으로 의인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죄인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생일대에 교회에 나와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말씀 내 거리로 나가 아무나 만나는 대로 뭐라고요? 내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청한 하객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신분상 아무나 그리고 무적격자들이었지만 어떻게 적격자가 됐죠? 예복을 입음으로 왕의 잔치에 적합한 하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는 줄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전적으로 죄인이며 전적으로 의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객으로 초청받은 사람이 아무나였고 무적격자였고 죄인이든 의인이든 막 데리고 왔으니까 이 사람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선택받고 초청받아서 온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적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뭐를 입었어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분은 왕의 눈에 볼 때는 전적으로 뭐예요? 또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인인데 100% 분명히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의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죄 용서받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 용서받는 의인입니다. 죄 용서받는 의인입니다. 아멘. 이건 역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용서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죄를 짓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아유,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죠? 나는 의인임에도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말이 머리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들어왔던 이야기, 그리고
적어도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짓지 말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그 말을 우리가 동의하고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최근 아니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혹은 어제 내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는 여전히 위기에 억울함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말 망설일 틈도 없이 죄를 범했고 내 눈은 어느새 유혹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고 그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나는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아닌 줄 알았는데 또 죄를 짓고 있네. 어떤 사람은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짓고 할 뿐이지 여전히 죄를 짓는 의인인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죄를 밥 먹듯 짓고 있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게 뭐죠 혹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주기도는 죄인들이 하는 기도일까요? 아예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적어도 누가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죠.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말씀이지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임에도 의인임에도 우리는 계속 뭘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라고 기도하여라는 거예요. 반복한 죄임에도 그 죄를 자복하면 우리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용서를 한 몇 번 정도 해 주실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베드로는 3번 하려다가 몇 번이라 그랬어요? 3번은 좀 그렇고 7번 그랬어요. 주님, 나에게 죄 짓는 사람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7번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더라. 그러니까 490번, 7, 7, 49, 490번 하라. 490번 한다 치자고요. 하나님도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랬었으니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좀 미안하니까 어제는 이 죄 지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죄 지으면 용서해 주시고 똑같은 죄 반복하면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까요? 똑같은 죄 반복하면 10번만 됐어 그만해 이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무슨 죄예요? 똑같은 거지. 그 사람 태생이 그러니까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정말 나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 반복하고 또 반복해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 의인에게 나는 내 피 공로로 너희 죄를 이미 다 용서한 거야 라고 이미 용서한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리얼한 모습 직시해야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의인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의인이다. 어떤 분이 말도 안 돼요. 노력을 해야죠. 죄 안 짓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 말씀 정말 대단하다. 이제 내 마음대로 죄져도 뭐 아무 소용, 뭐 관계 없겠네. 또 이렇게 말하는 양쪽 관례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계속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과연 최선의 노력을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선의 노력을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정말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의인이라고 실토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나 저 가서 이제 내 마음대로 죄지어야지 의인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었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의인,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다행스럽게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요, 최고의 신앙 정점에 있었던 다윗, 10년 세월 사울의 살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범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 정말 순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정권 교체 이룬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가는 어느 순간에, 정말 어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입니다.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그 사람과 간통을 한 겁니다. 정말 신앙 최고 정점에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는 생략하지만 회개하면서 썼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적나라한 모습과 마주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형편없을 때 이때 한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성군이었을 때 느닷없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그였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서 뭐라고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뭐라고요? 죄 속에 살며 뭐라고요? 죄를 먹고 뭐라고요? 죄를 배출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고백한 겁니다. 나는 죄로 태어났어요 하고 피한 게 아니라,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죄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요 하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내 모습, 리얼한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 속에서 살았어요. 죄를 먹었어요. 그리고 죄를 배출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게 공동번역에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한 자 없고, 하나님 그 정도로 완벽하고 깨끗할 뿐이잖아요.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인생이 어떻게 깨끗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 속에서 결코 의와 선을 생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의인임을 만천하에 자기 자신을 공개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목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죄 없는 척 하잖아요. 옷 입은 만큼. 근데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너무너무 리얼한 자기 모습을 시편을 통해 드러냈어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라는 말이 핑계가 아니고, 야, 아마 정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서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 정말 이런 나를 보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좀 있으면은 더 세련돼지고 더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죄를 배출하는 사람의 모습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는구나, 그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 그냥 전부 다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 속이 더럽지 손 씻지 않고 뭐 먹어요? 더럽잖아요.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게 더 더러운 거야. 그러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 그러니 시작.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그냥 우리의 리얼한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의는 고사하고 너보다 내가 죄를 더 덜 짓는다,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괜찮고 나는 덜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뭘 해도 다 그게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20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로마서를 썼을 때, 이 은혜의 말씀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아주 신앙이 뒤처지고 이런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보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길거리 가다가 만나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정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또 죄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선한 것을 할 수가 없네요 하고 나의 한계를 그냥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서 나온 어떤 의의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나에게 덮어짐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신 겁니다. 아멘. 내가 뭔가를 드러냈더니 하나님은 어우 좋아가 아니고 하나님 그냥 덮어 놓으시고는 야 너 이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이렇게 날 용서하시고 예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행복하다. 여러분, 마음에 속임수가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또 질문합니다. 그럼 과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나에게 있기나 한 겁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토록 죄뿐인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 시편 51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있는데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재물도 어떤 예배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상한 심령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죄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선, 최고의 의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 그것 하나 이쁜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 최고의 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너 율법 지키지 말아야지, 이 뜻이 아니에요. 지켜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하나님이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선함, 의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받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인간 최고의 선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껏 긴 말씀으로 설명했지만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죄 짓는 의인은 도대체 뭐야 하고 또 머리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일수록 더욱 의인이 된다는 것을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해하기 힘든 역설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이게 더 이해가 쉬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일수록 더욱 죄인이 된다는 것은, 이걸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신앙과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될 겁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실토했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의인 한 사람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의인이 될 목적으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한다, 이건 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의로 인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의로 인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는 고위직 가문 출신이고 어려움에 봉착한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름의 사회적, 종교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봤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여러분 이게 주님을 보고 내가 한마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 죽게 됐어요. 이게 시를 읊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죽게 되었구나. 나 큰일 났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내같이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다 보니까 빛 가운데 가니까 죄가 더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난 죽었구나. 자기 자신을 그냥 토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더 빛 가운데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죄가 들통나게 됐고 그걸 토로하는 겁니다. 죄를 자복해서 그 대가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 죄가 가려주게 되니 내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모습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인간이구나. 나는 부정을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사람이구나 라며 나의 리얼한 모습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의인이 될수록 나는 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산이 아주 저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내 엄지손가락으로도 그 산 이렇게 하면 다 가려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산에 조금씩 접근하게 되면 나는 더 작아지고 산은 점점 더 커지겠죠. 마침내 내가 산 앞에 이르면 그 만만하던 산이 태산이 되고 태산인 줄 알았던 나는 거기에 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내 엄지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태양에 조금씩 접근을 하게 되면 나는 더 작아지고 태양은 점점 더 커지겠죠. 지구보다 몇백 배 큰 태양인데요. 마침내 내가 태양 앞에 이르고 그 만만하던 태양은 우주이고 우주인 줄 알았던 나는 1초도 견디지 못하는 먼지임을 자각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내 빛으로도 하나님의 빛을 가릴 수 있을 만큼 만만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면 내 빛은 의미를 잃고 주님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를수록 내 빛은 죄가 되고 주님의 빛 앞에 나의 초라한 모습은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 서 집사님이 좀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서 이제 서 집사님 말로는 이제 거의 죽을 뻔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아팠던 것이 하나가 다 벗어지고 났더니 다른 데가 아프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다른 데가 안 아팠던 게 아니고 워낙에 딴 게 아프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걔가 딱 아프고 나또 이제 걔가 치료가 되고 났더니 그 다음 아픈 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와서 발 아픈 거 치료하고 다 했는데 그게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또 뭐가 또 나오더래요. 그걸 또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병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아픈 거 이야기 안 하면 건강한 겁니까? 그거 사라졌더니 또 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사라졌더니 또 뭐가 나와요. 야, 나한테 이렇게 뭐가 아픈 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고쳐주시는구나. 좋은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셨으니 나 이제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 죄가 창피하게 뭐 자꾸 죄인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 리얼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나는 뭐 한 거예요? 병이 드러날수록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 죄가 드러날수록 나는 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이것이 지금껏 크리스찬인 우리가 추구해왔던 선 아닙니까? 불구에서 말하듯이 인간의 수행으로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정진하여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인간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맥락이 보이시나요 혹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그게 하늘나라예요. 인간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골격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 마귀는 이걸 알고 교묘한 술책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없는 나라, 내 마음대로 되는 나라, 내가 좋아하는 것 가득 찬 나라, 그런 파라다이스로 유혹을 했고 아담과 하와는 이 미혹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파하시고 원상 회복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임마누엘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어디 가시는 거고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최고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정원에서 1번, 2번, 3번, 4번 설교했었던 거 기억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 말씀을 그렇게 했는지 이제 좀 보일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의인이고 아닌 차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의인인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구원의 열망은 내가 내 스스로 완전해지고 내가 완전해져서
하나님도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될 수도 없거니와 이 시도가 죄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 너무 잘나섰습니다. 꼭 죄 안 짓는 사람처럼 교회에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만만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내 자신의 모습을 리얼하게 볼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뭘 해도 죄밖에 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덮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잘난 맛에 살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끄러운 내 모습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 하나도 없는 내 마음, 사랑하지도 못하는 내 마음, 이 더럽고 누추한 것, 밥만 먹고 싸듯이 죄를 먹고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죄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리얼한 모습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박사모님 피아노 반줄 좀 더 해주시고 우리 한 1분 정도 다시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리얼한 모습을, 정말 죄덩이인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토록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죄인임을 고백하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십시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죄를 먹고, 죄를 토해내고, 죄를 배출하고, 그런데 여전히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내 속에서 나온 무언가가 나를 의인 만들 줄 착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다윗처럼 나의 리얼한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조금 짓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혹 짓더라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의인인 양 착각하며 하나님도 만만하게 여겼습니다. 예배에 와서 은혜도 모르고 내 처지 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께 화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 때문에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줄 모르고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점점 사라져야 하는데 나는 점점 더 커져가고 내 자리 구축하느라 악독한 냄새 피우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예수 찬양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